2021년 6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재료보다 쓰임이 더 중요합니다 입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겹으로 놓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의 은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띠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4개의 은받침대를 받쳐 세운 4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둔 증거궤 위에 속죄 덮개를 덮고 성막 북편 휘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막문에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 휘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며 금을 씌운 시띠나무로 5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부어 받침대 5개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주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6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과 관련된 기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된 나무는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겉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한번 찔리면 살점이 찢겨나가는 가시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줄기가 곧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구성이 강해서 잘 썩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패로 다듬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무 중에서 시띠나무를 성전 기구의 재료로 선택하셨을까요? 백향목처럼 아주 좋은 목재이거나 나무 자체에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가운데 찾자 하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찾기 쉬운 나무였다는 해석입니다. 이 작은 나무를 잘라서 역청으로 붙여서 널판을 만들고 그것을 성전기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볼품없는 시띠나무의 조각으로 성전의 기구 재료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구원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 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2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40개를 각 판에 2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2개씩을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겹으로 놓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판에 은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성막을 세울 널판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널판의 길이를 10규빗, 너비를 1.5규빗으로 하고 널판마다 서로 끼울 수 있는 두 돌기를 만들어서 모든 널판을 서로 잇대어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남쪽 벽면은 20개의 널판으로 세우는데 널판 하나에는 은으로 된 밑받침 2개씩 총 40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도 널판과 밑받침을 고정하는 돌기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도 마찬가지로 20개의 널판과 은으로 만든 밑받침 40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뒤쪽인 서편 벽면에는 6개의 널판과 성막 양편 두 모퉁이에 세울 2개의 널판까지 총 8개의 널판이 세워집니다. 이 8개의 널판에 밑받침이 2개씩 들어가니 은을 재료로 만든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성막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널판을 통해서 성막의 본체를 만들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 튼튼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성막을 그냥 허접한 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짜임새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가기 때문에 이동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한 지역에 머물 때에는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고 또한 겉으로 볼 때에도 틈이 없는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의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초라해 보여도 어제 살핀 것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의미가 깊어지고 더 찬란한 내면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처럼 사람 하나하나를 대우할 때에 상처 입은 자, 죽어가는 자가 회생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런 널판을 통해서 성막의 벽을 두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가 세상을 막아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피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또 시띠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세로 널판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가로 널판 띠를 둘러서 또한 튼튼하게 해야 했습니다. 시띠나무로 가로로 되는 기구인 가로장, 영어로 크로스바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한쪽 옆벽의 널판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또한 널판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 벽의 널판에 또 5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널판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장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널판에는 금을 입히고 또한 가로장을 꿰 고리 또한 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로장 자체도 금을 입히게 하셨죠. 성막은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규격 그대로 세우도록 또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널판들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가로로 덧댄 가로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바로 사랑의 띠로 묶여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목회 철학과 또한 사역의 기준을 가지고 노회로 교단으로 묶여지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액츠 29의 비전으로 미주의 비전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는 예수바보 행전이라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을 잘 조직하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그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리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가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중보로 더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띠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4개의 은받침대를 받쳐 세운 4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궤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둔 증거궤 위에 속죄 덮개를 덮고 성막 북편 휘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고운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또한 정교하게 수놓아야 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었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디자인은 이처럼 통일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휘장을 시띠나무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들이우도록 하셨는데 기둥마다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했고 이 기둥들을 또한 은으로 만든 네 밑받침 위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밑으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계, 이 지성소의 공간이죠. 증거계를 그곳에 들여놓도록 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성도들에게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지성소 안에 있던 증거계는 속죄판으로 덮게 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는 떡상을, 맞은편인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돌아보고 전 준비를 다 마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한 의복을 갖추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두신 이유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휘장으로 경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과 죄악을 덮고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문에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 휘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며 금을 씌운 시띠나무로 5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부어 받침대 5개를 만들어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문에 닿는 휘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막문을 가리는 휘장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짜야 합니다. 시띠나무 기둥 5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이고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받침 5개는 놋쇠를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이 문은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도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문을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번호를 넣거나 지문인식을 하거나 심지어 홍채 인식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복음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크고 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을 들어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들을 이제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더 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또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하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이나 또한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시띠나무와 같이 흔하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다듬고 붙이고 그리고 금을 둘러서 거룩한 성전의 재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재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주시고 은총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